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것은 불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는 바로 부처라는 무엇이냐. 어떤 종교에서든지 그 교주를 문제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늘 부처님은 누구냐? 부처란 무엇이냐? 교주를 문제 삼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이미 설해진 그 경전 속에서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것만 가지고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란 무엇이냐? 부처란 무엇이냐 하는 근본적인 것을 문제로 삼기 때문에 불교는 늘 발전하고 새로운 경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만난 것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가운데 큰 일이 부처님 분 만난 거야.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스님 된 거야. 스님 된 것만큼 잘한 일이 없어요. 아마 여기 오신 우리 불자님들도 진작 20대에 알았더라면 출가를 했을 텐데 이제 금생에는 늦었고 내생에 원을 세워서 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나는 뭐 인구가 감소되고 출가 인구가 감소되고 뭐 한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이분들이 전부 지금 다음 생에 출가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예 싹 한번 들어봐.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한 10분 정도 되는데 원력을 세우면 다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말이죠. 인구가 전체 2천만도 안 됐어. 그런데 스님들은 8천이야. 천민 가운데 하나에 들어간단 말이야. 무당, 백정 이 부류에 들어가. 신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자제들이 출가를 했어요. 불교가 좋아서. 자기 신분을 던져버리고. 신분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법이 좋아서 출가를 한 거라. 그런 조선시대도 겪었는데 우리는 윤회를 믿는다면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부처님 내가 다음 생에 몸을 받아서 훌륭한 스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몸을 받도록 원력을 세우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일타스님은 말이죠. 출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영어를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을 교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음 생에는 내가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하고 대학은 동국대학 와서 하고 해야 되겠다. 원력을 세우셔. 늘 법회 때 그 얘기를 하셨어. 근데 진짜 돌아가실 때 하와이 가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돌아가신 거라. 아마 지금 이제 어디 가서 크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가 미미한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란 무엇이냐? 이 법구경에 보면은 제약막장하고 중성봉회하면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다 그랬어요.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좋은 일을 하며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밝히면은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당나라 시대 때 이제 백낙천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선사 가운데 조과선사라는 선사가 있었어요. 그 스님은 이제 참선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수마를 쫓는 거라. 잠 오는 걸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 둥지처럼 털어놓고 그 위에 가서 딱 참선한단 말이야. 왜? 졸면 똑 떨어져서 죽으니까. 졸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쇠조자 둥우리 가자 해서 조가선사인데 그 스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스님, 불교가 뭡니까? 근데 그 스님께서 이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향막장하고 중성봉의하며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그러니까 백낙천에 들어보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다 하니까 스님, 그거는 3살 먹은 애기도 할 수 있는 말이네요. 그 불교가 그렇게 쉬운 얘기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낙천아, 3살 먹은 애기도 말로는 하지만도 8 먹은 노인도 실천은 어렵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얘기야. 그러나 자정기하면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한다는 얘기는 다른 종교에서는 하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20세기에 초기에 우정백수라고 하는 일본 학자는 불교란 뭐냐? 붓다가 쓰라고 붓다가 되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다. 오늘날 또 불교 학자들이 늘 불교란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참선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라. 참선하는 스님들도 화두가 뭐냐? 여하시 불인 있고 무엇이 부처냐 이거예요. 부처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조주 스님에게 가서 물었더니 차 한 잔 먹고 가세. 또 어떤 스님한테 물었더니 그냥 마른 똥막대기다. 그것이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늘 선사들이 화두로 삼는 것은 뭐냐? 부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처라는 존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부처라고 할 것이냐? 여기에서 근래에 이제 보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도 대성불교 오면서 다불다보살 사상에서 재불보살 사상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이거는 2페이지지만도 한 학기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액기스만 얘기해달라 그래서 액기스만 얘기. 여러분들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액기스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인행시의 활동을 보살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인정했는데 대성불교 오면서 이제 수많은 부처님이 나오게 됩니다. 아미타불도 나오고 약사열의 부처님도 나오고 수많은 부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서 이제 마이다 쨍가쿠 박사라고 동경대학의 교수가 2002년도에 동국대학 국제학회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란 무엇이냐? 불교란 석존을 계조로 하여 열반 혹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을 국영, 최고 국억의 가치 또는 목적으로 하고 그 실현을 목표로 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전개되는 문화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그 불교라는 것은 첫째 뭐냐? 교주가 부처님이라 해야 돼.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해야 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하지 않으면서도 불교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건 불교 아니야. 뭐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냥 불교다 이름 붙여놓고는 불교인 것처럼 만다. 그건 교주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그런 분이라. 그럼 불교는 이렇게 해놓고 불교라고 한단 말이야.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심전심을 통하네. 불교라 해서 불교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교는 교주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아니라. 뭐 진각종이라든지 천태종이라든지 이런 전부 부처님을 교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지만도 그러면서 뭐냐 목표가 깨달음이 목표라 돼야 돼. 깨달음. 열반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 그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여러 가지 방편들이 나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편들이 나투는 그 현상, 문화적인 체계 현상을 불교라 그런다. 그 어떤 분들은 뭐서 요거는 불교가 아니다. 대성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선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뭐는 불교가 아니다. 초기 불교만 불교다 하는 것은 속 좁은 얘기예요. 불교라는 것은 불교 미술도 나타나고 불교 조각도 나올 수 있고 불교 건축도 나올 수 있고 불교 음악도 나올 수 있고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조지훈의 성무 같은 것은 그 번뇌에 쌓인 스님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시를 지은 것이 성무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 춤으로 만든 것이 성무춤이라. 예술가는 춤으로서 자기의 깨달음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목수는 건축으로서 불상 만드는 사람 불상 만드는 것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불교는 무한한 문화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의 70%가 불교 문화재예요. 국보 보물이. 불상도, 또 법당도, 영주 부석사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국보 보물이 12점이나 돼요. 거기에 부처님도 국보, 뒤에 광배도 국보, 또 무량수전도 국보, 전부 국보야. 석굴암을 조각한 그 조각가는 석굴암의 부처님을 조각한 조각가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그런 조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다 불교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뭐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종교다. 그 지역마다, 그 시대마다 살아있는 종교가 불교다. 오늘날 세계는 말이죠. 서양의 이론은, 서양의 철학은 대부분이 기독교의 창조론에 의한 철학이 형성이 됐어요. 창조론에 의한. 그래서 서양의 명작이라든지 바티칸이라든지 로마 같은데 유럽에 가서 보세요. 전부 창조론에 의한, 창조론에 대한 그림들이야.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혁명 이후에 새로운 것이 뭐냐면 과학에서 얘기하는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창조론만이 아니다. 인간의 사회는 진화되어 왔다. 모든 것이 진화되고 퇴보되는 것은 이제 멸종이 된다. 그 진화론에 대한 이제 과학이 만들어져. 이론이 체계된다. 그럼 창조론을 우리가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서 지금 이 현상이 이렇게 됐다 하기는 조금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들의 머리에는 인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진화론은 어떠냐? 진화론도 일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도 그것만은 다가 아니야. 그거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지금 무엇을 찾느냐? 여기에서 이제 동양적인 방법을 찾던 것이 뭐냐? 연기론이네. 부처님의 연기법. 연기론이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라는 것은 결국 연기론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연기론에 대한 얘기. 그 연기론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초기에 부처님 당시의 연기론,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연기론, 대성불교가 발전해 오면서 연기론이 점점 이론이 체계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에요. 딱 등뼈처럼 딱 체계가 돼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이 연기론이다. 겁니다. 이 연기론이라는 것은 뭐냐? 언제든지 보응성이라. 뭐든지 그냥 아메바처럼 쏙 들어가서는 쏙 집어삼킨단 말이야. 하나가 돼버려. 우리의 연기론으로 풀면은 현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전생사로 돌려버리면 돼. 그럼 편안해져. 그래서 그러면 부처라는 것은 뭐냐? 항상 이 부처를 문제 삼는다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하시 부리니까 무엇이 도대체 부처냐 하는 거예요. 선사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부처를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조주 스님한테 가서 문의가 정전 백수자라 해서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중국 백림사에 조주 스님이 계셨던 백림사에 가서 진짜 잣나무가 있는가 싶어서 가봤더니 잣나무는 하나도 없고 칡백나무라. 이 백자가 잣나무 백자도 되고 칡백나무 백자도 돼요. 우리나라는 잣나무가 많으니까 번역할 때 잣나무라 했고 중국에는 전부 칡백나무라. 보니까 조주 스님이 있을 때 칡백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한번 안 가보신 분들 개 모아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뭐냐? 이 깨달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처님께서 나벌 8일날 샛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도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 깨달은 도라는 것은 뭐냐? 자바암경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예요. 이것과 저것. 불교 방송국이 있고 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법회를 하고 하지. 만약에 불교 방송국도 없고 진흥원도 없고 하면은 여기 와서 법회를 할 수도 없잖아. 또 100일 나는 차에 101.9 딱 아예 제1번 고정 라디오 고정으로 해놓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 어디 가든지 그냥 누울리면은 부처님 말씀 나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고맙습니다. 불교 방송 ARS 번호 알지요? 눌러줘야 돼. 눌러줘야 돼. 나는 내 방송 불교 방송에 나오면은 그냥 그
보는 사람들 보고 저 AR에서 번호 다 눌리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씩 눌리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만공해. 우리 저기 성 사장이 어떻게 만공해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참 잘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동참을 하니까 이 부처님 법을 널리 펼 수 있고, 이 지금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불교 방송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불교 소식 자체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어, 알 수가 없었어. 지금은 적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다 이거예요. 불교라는 것은.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연기법이라 그러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브라만교라고 해서 있어가지고 모든 것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창조신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창조신이 있었고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창조신에서 벗어난 존재가 있다. 이것을 아트만이라 그래서 이 아트만이 브라만에 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을 쪽박으로 바가지로 쪽박 퍼낸 것을 아트만이라 한다면은 바닷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가지를 깨버려야 돼. 바가지를 깨면 자연적으로 돌아간다. 그 깨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요가 수행이에요. 그것이. 그 요가 수행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어떤 창조신이 있어서 이 세상을 다 만들고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대한 업이라는 것이다. 업이라는 거예요. 이 칼마. 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업에 의해서 자기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그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이것을 부처님은 업감연기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업감연기설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최초로 발견하셔가지고 최초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업이라는 것은 대성불교에서 오면서 보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걸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건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죽으면 우리 육신이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육신이 흩어지고 난 뒤에 이 존재하는 것이 뭐냐? 업을 도대체 보존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것을 이제 보니까 세친보살 같은 분들이 보니까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있다. 제8식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있으면서 이것이 다음에 이제 다음에 몸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어요? 부처님이 얘기야 그대로. 지장경이 나오는 그대로 얘기예요. 야, 이렇게 참 그 지장경 얘기를 갖고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멋지는구나.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봤어. 그게 보면 이제 재판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이것이 49일 동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49일에 해결되지 않고 이제 계속 있는 중음도 있어요. 중음도. 이것을 아비달마 비바서론이라는 데서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 억감연기설에 의해서 아레아 연기설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발전이 되었어요. 발전이 되어 가지고 제8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업을 가지고 딱
업을 보존하는 캡슐이야. 캡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대성불교가 더 발전하면서 보니까 그 안에 업만 있는 게 아니라 불성도 들어있다. 불성도.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들어있다. 그것을 진여라 그래요. 진여라 그러는데 그 진여가 뭐냐 하면은 타타가타라고 그래. 그 최국환신가 누구 노래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겠느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얘기요. 타타타라는 것이 타타 아가타 타타타 아가타 그러면은 이것을 거라고 해가지고 하고 타타타 하면은 열애라 해서 부처님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난 그 노래 들어보고 야, 저 사람이 도 깨달은 노래 불렀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겠느냐. 그런 노래 있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이것이 진여라는 거예요. 진여 참으로 참 진짜 참으로 같을 여자 똑같단 말이에요.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참으로 똑같아. 참으로 똑같으니까 이것을 참 진짜 같을 여자에서 진여라고 붙였어. 여는 누구냐? 열애 부처님이라 말이에요. 참으로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것이 누구 자태 있느냐? 우리 자태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업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 진주는 진주인데 지금 진주를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범벅이 돼 가지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동국대학에서 30년을 가르쳤어요. 열애장 사상이라 해가지고 열애는 열애인데 지금 뱃속에 있는 애기는 애기인데 뱃속에 있는 애기와 같은 거야.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미래의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제8 아래아식만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나면 제8 아래아식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제8 아래아식이 없어지니까 이제 남는 거는 뭐냐? 진주에 흙이 묻었는데 흙을 싹 씻어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진주만 남지요. 진주만. 이것을 진여연기설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뭐냐? 부처님께서는 업으로 인해서 된다고 하셨는데 뒤에 대성불교 학자들은 아래아식에 의해서 된다 이렇게 봤는데 마명보살 때 오게 되면은 진여에 의해서 된다. 이것을 진여연기설이라고 해요. 이것이 지금 불교가 2000년 동안 지금 이 이론에 의해서 불교가 유지되어 오는 거예요. 이 이론에 의해서 유지돼가 오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자가 됐으면은 한 번은 부처님을 만나야 돼. 그렇잖아요. 한 번은. 이 만나는 방법이 문제는 참선을 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을 견성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마음을 만난단 말이에요. 마음을. 연불을 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을 견불이라 그래. 견불.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서로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봐. 얼굴 보니까 마음까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얼굴 보는 게 쉬워요? 마음 보는 게 쉬워요? 얼굴 보는 게 쉽죠. 그러니까 염불을 해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겸불은 이행도라 해서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부처님을 만나기 쉬운 방법이 바로 염불 방법이에요. 난행도라 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보기는 속을 몰라. 부부가 같이 살아도 저 사람 속을 몰라. 속을 몰라. 일본 사람들은 말이죠. 다 부인이 남편한테 잘합니다. 퇴근해 오면 탁 꿇어앉아서 문 앞에서 문 열어주고 하이하이 하고 그냥 아주 잘해. 그러다가 이제 정년퇴직해서 퇴직금 딱 받고 오면은 그 다음에 딱 내놓는 이혼자이라. 이혼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참 상냥하고 그렇게 하는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속으로 칼 가는 줄은 모르는 거야. 저 사람 퇴직하면 퇴직금 받고 오면 내가 반 나눠서 딱 이혼한다 하는 생각. 마음 알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불을 다 해서 부처님을 한번 칭견하든지 참선을 해서 견성해서 부처님 마음을 한번 알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 죽기 전에 해야 돼.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반주산매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반주산매경을 번역하면서 한글로 이름 붙이를 부처님을 칭견하는 경이다. 오늘 그런 책은 안 봐. 그런 책은. 그런 경전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한글로 번역된 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하면 칭견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부처님 칭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이 목숨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만나야 된다. 평생 불교에서 견성해서 도를 깨닫든지 안 그러면 부처님 만나서 한번 수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우리 보살님은 내 팬이시네. 예, 여러분들이 염불삼매 중에 만나든지 안 그러면은 몽 중에 꿈에 만나더라도 왜 만나야 되느냐? 그 경전에 그래 나와 있어요. 부처님을 만나면은 선사들이 여하시 불인 있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질문을 한다. 질문을.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엄경 40권 화엄경 입법개품에 보면은 오나 임용 임명시 진제일체 제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척득왕생할락잘 그랬다. 내가 이제 우리 절에 법당을 새로 지어가지고 기둥이 6개라. 6개인데 주련을 해야 되는데 이 주련을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 주련에 그 4구절을 넣었어요. 그 화엄경에 나오는 4구절을 넣고 이제 2구절이 모자라니까 앞에 2구절을 내가 지었는데 청계산중 정도사 일련명호 무량수 원하 임용 임명시 진제일제 제장의 명견피불아미타 척득왕생할 낙찰. 그래서 청계산 중에 정토사에서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연불하니 원하 임용 임명시 원하옵건대 내가 임종할 때 진제일체 제장의 모든 고통이 없어지고 임종을 앞두고 몇 년 동안 고통스럽게 병원에 있으면 이것도 큰일이야. 큰일이야.
지금 노령화 시대 때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노령화 시대에. 그거 잠자듯이 그냥 싹 한 이틀 정도 저거 하다가 싹 가야 돼. 원하임용 임명시 내가 임종할 때 진제일치제장에 모든 고통이 없어지고 명견 피부로 아미타 그 고통이 없어지고 다 아미타불이 25보살을 데리고 쫙 나를 데리러 오면은 아미타불이 야야 가자 하면은 그때 이제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탁 들고 온단 말이에요. 연꽃을 들고 오면 거기 딱 앉으면은 적덕왕생한락자 바로 극락세계로 그냥 탄지간에 간다 그래서 손가락 튀기는 사이에 탄지간이라고 돼 있어요. 흉 하는 사이에 극락세계 도착. 이것이 최고 복이라. 누가 만약에 밤중에라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스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하면 내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임종할 때 연불 소리를 듣고 탁 돌아가시는 분은요 완전히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그래서 웃으면서 가셔. 우리 이제 시달림을 많이 달리고 입관을 많이 다니는데 나는 총경하면서도 초상에는 내가 꼭 갑니다. 직원들 초상에도 꼭 가고. 왜? 가면 내가 반야신경 한 편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반야신경 해주고 나무아미탑을 해주고 마지막 가시는 분자 때 그러면 얼마나 큰 복이요 이것이.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 임종할 때에 연부를 하려면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10번만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반드시 극락 간다 그랬거든. 그때가 언제냐? 임종할 때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돼. 그 이제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현상이 혀가 굳어져요. 말을 못해. 할 수가 없어.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이건입니다. 귀로 들려요. 옆에서 연불해줘야 돼. 연불해줘야 돼. 연불해주면 편안하게 다 가신단 말이에요. 임종할 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저승사자가 그냥 시커먼 옷을 입고 그냥 몽둥이를 들고 이놈아 나오라 하고 과음을 지르고 찾아오는 현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이 25보살을 탁 때리고 하늘에서 포항을 올리면서 내려와서 아무개 불자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현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택하겠어요? 전자를 택하겠어? 후자를 택하겠어? 후자를 택한 사람은 전부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김연아가 그냥 연습을 열심히 해서 피계에서 최고 여왕이 된 거지 그냥 가만 옳다가 가서 했겠어요? 평소에 열심히 해야 임종할 때 나무아미타불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믿고 적어도 우리가 임종할 때라도 부처님을 챙겨내요. 여기에 서동각 박사님은 옛날에 진흥원에 이사장 하던 서동각 박사님은 26살 때 연부를 하다가 부처님을 칭견하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분은 연부를 하고 자기 집에 불단 만들어 놓고 서울대 불교 학생회 만들고 내가 저기 하도 귀한 말씀이라서 우리 논문집에다가 그걸 전부 녹취록을 해가 넣었어요. 기록을 남겨놨어. 한 번 한순간만이라도 부처님을 한번 칭견하면은 평생 동안 불태전의 신심에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처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 불교라는 것은 뭐냐? 스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해서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적인 현상이 바로 불교다.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이자 공덕 보급의 일체하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